뭐 통역도 하고 그러더니 이거 한국말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무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통역해도 통역하는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귀를 자꾸 열어야죠. 어제 금요철야 때 곽동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얘기하셨는데 언어를 준비하라고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영어를 하든지 스페인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앞으로 다민족 랩런트들이 할 때는 그 자국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끝나고 나면 또 귀한 노동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기도 부분 저희가 학원 복음화로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33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마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셨겠지만 저도 12지역의 전도망대 이 전도망대가 누려야 될 전 서론의 축복을 제 마음속에 가장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구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 방주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그 복음이 꼭 증거되어야 되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답이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 이 당연한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그 축복이 전도망대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또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가는 길에 가다 보면 방생선언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졸업한 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자만 있는 절입니다. 비구니만 있어요. 거기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쭉 가는데 방생선언이 항상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유독 이번 주에는 그때 만났던 여자 스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성신여고 출신이에요. 성신여고는 성신여중, 성신여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가 보통이 아니라 제가 다닐 땐 성경 시험도 보고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런 좀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배도 하고 뭐 성경 시간도 있고 그런데 거기 출신이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20살 초반에 그런 앳된 스님이었는데 자기가 성신여고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 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성신여고 거기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근데도 거기서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이 친구가 갈등을 하다가 졸업하자마자 머리 깎고 바로 그 앞에 비구니들만 있는 방생선언에 딱 스님으로 딱 있는 모습이 그때 그게 너무 제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전도자의 축복은 우리 전도망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그리고 확인하고 날 것으로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이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우리가 오늘은 다 보지 않겠고요. 33장에서 특별히 33장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일명 이렇게 우리 축복 기도하듯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나옵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3장 전장에 보면은요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 된 사람을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의로 아무리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된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수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수룬에게 지금 계속 33장 1절에 딱 선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롭게 된 여수룬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한다. 이 축복은 뭡니까? 이미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그 축복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겠죠. 집에 가서 딱 읽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게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축복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은 6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2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서론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 2절에 보면은 산 이름이 3개가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산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산은 결국은 뭐냐? 광야를 통과했다. 그 의미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산은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 시절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3개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한 번도 굶어 죽지도 않고 숫자가 줄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담은 단어가 지금 이 3개의 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만 성도들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진짜 성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서 번쩍이는 불과 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보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붙잡으라고 하는 건 번쩍이는 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였냐? 말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으로 그 임마누엘을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요.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그 모자라지 않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수중에 있다. 너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 너희가 너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해. 수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거라는 소리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라.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태까지의 모든 그 구원 그리고 중간의 여정, 앞으로 하실 세계복음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업이 뭡니까? 결국은 재산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재산이 될 거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이게 다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 있죠?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 되어주시고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주시는 완벽한 기업이 되심을 먼저 기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할 건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 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누가 축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 나를 축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다 헛방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4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서 봤잖아.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봤잖아.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 알지?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먼저 탁 서론으로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33장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원래는 뒤에까지 쭉 있는데요. 오늘은 15절 12지파 중에서 딱 6지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6지파,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루벤 누군지 아세요? 알죠? 모르나요? 루벤은 12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입니다. 이 루벤 장자가 왜 이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첫째는 사실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이제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선 게 맏형이었어요. 배달은 형제였지만 그렇게 구덩이로 우리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도록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루벤이 한 실수가 있어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첩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사형감이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에게는 대단한 최소한의 생존, 너 죽이지 않을게, 너 살려놓을게, 너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서 최소한의 번성은 내가 책임질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죽지 않고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여수룬이라고 그랬었죠? 이 여수룬의 축복은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든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루벤을 통하여서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생명을 너무 누려서 걱정이기는 해요. 그죠? 교회를 떠나가도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해서. 어쨌든 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네 번째로 바로 왔죠. 이 넷째 유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셉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앞서진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죽이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노예로 팔도록 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평생 힘들어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잖아. 차라리 죽였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 근데 노예로 팔았다는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유다가 나중에 가나안 여인하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혼인할 만큼 그 가족 내에서 구성원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생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다말,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는, 창녀하고 관계를 가지는 사실 유다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 지파 혹시 아십니까? 이 유다,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다윗 왕이 누구의 지파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사실은 유다가 넷째로서 그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지금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왕권.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내용에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사자의 새끼, 원수의 목을 잡고 홀이라는 거는 왕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홀을 잡는 왕권을 약속을 하셨어요. 왕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가 이렇게 부족한 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유다, 이렇게 좀 좋은 내용만 기억을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12지파 저희가 나중에 뭐 조금씩 다 보겠지만 루벤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축복받을 조건이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사람이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축복받을 그런 값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창세기 3장 배경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왕따 인생 같았는데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도망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는 다 읽지 않고요. 8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위입니다. 여러분, 레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성찬아? 예배? 레위기 생각나지? 맞아요. 레위 지파 생각나죠? 이 레위가 셋째입니다. 1, 2, 3 중에서 이제 셋째인데, 사실 이 레위가, 여러분들은 예배가 생각이 나겠지만 레위가 보통 다혈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는데요. 12아들 중에 12아들과 여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 디나예요. 디나. 요새 야곱에게는 여자도 있어요. 그 디나가 그 세겜 부족 남자들에게 사실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빡친 거예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첫 번째 형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그 둘째 동생하고 이 레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레위가 열받아서 칼을 들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거짓말 해가면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인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해요. 왜? 왜냐하면 다른 부족을 그렇게 살육을 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저주스러운, 축복은 하나도 하지 않고 레위를 저주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전도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이 정말 이 무식한 것 같고 엄청 정의롭고 막 그 다혈질 같은 그런 그 레위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하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 은 뭐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가 그 12지파 앞에서 얘기합니다. 칼을 들어라. 칼을 들고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한 거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 상관없이 이 잘못한 이 사람들을 죽일 사람,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 죽일 사람은 와서 쳐라 했을 때 바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 이 레위 지파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위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전에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사람 살리지 못했던 과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상황 속에 불신앙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그 엄청난 다수의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부모, 형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데는 딱 내쳤던 그 영적인 결단, 이게 지금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죠. 이 예배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 성전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가장 성스러운 엄청난 축복을, 가장 지랄 맞은 것 같은, 가장 손에 어찌 보면 피를 묻혔던 것 같은 그 레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레위를 두고 편집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구나. 우리의 배경과,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기가 훨씬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갈 수밖에 없지, 누구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에는 우리가 뭘 살립니까? 안 죽이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신 분 아닙니까?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 생명 다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제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중보자.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 우리 회장아, 베냐민 누굽니까? 네, 제일 마지막 막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여운 막둥이죠. 이 베냐민은 막내, 사실은 가장 슬픈 사람이죠. 이름 자체가 슬픔이 묻어 있어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자기 나타 엄마가 죽었잖아. 엄마 얼굴도 몰라. 그리고 위에는 온통 배다른 형들이고 딱 한 명 요셉 형아밖에 없었는데 그 형아가 팔려갔어. 진짜 불쌍한 그런, 굉장히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가장 불쌍하고 슬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등에 엎여 산다는 뜻이래요. 그 어깨에 있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어부바 하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진짜 참 슬픔의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참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서 등에 업고 사는 것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냐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그림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사는 인생. 여러분 이거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망대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 그리스도가 뭔데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지금 우리가 전파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나에게 시큰둥한데 뭘 말하긴 뭘 말해. 어떻게 말해? 나에게도 답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통하여서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베냐민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네, 여기까지만요. 요셉의 지금 축복한 절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사실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11번째 때도 가장 중요한 여기 역대상 5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죠. 여러분 뭐 요셉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겠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 장자의 축복은 2배죠. 갑절이죠. 저주도 2배, 그리고 축복도 2배입니다.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이 잘한 거 딱 하나 있는데 언약 딱 붙잡은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구원의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것을 딱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그 임마누엘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까지도 장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가정 가문도 살고 왕에게도 답을 주고 가는 곳마다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6명이라고 했는데 5명밖에 없죠. 누구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거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축복 중에서. 시므온은 둘째인데, 이 시므온이 아까 레위처럼 자기 동생이 겁탈을 당했을 때 같이 칼 들고 가서 이렇게 같이 주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큰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여기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우리 신명기 보면서 아마 기억도 못 하겠지만 모압 바로 여기 다 와서, 여기 지금 여기 강 건너면 끝입니다. 여기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제 건널 건데 여기 와가지고 다 와서 모압 여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건에 가장 주동자가 누구였냐? 시므온이라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한 6만 명 정도, 원래는 숫자가 5만 9천 명 정도 됐었더라고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데 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2만 2천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 후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뭐 나고 잘하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다 헛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와 그렇지 못했던, 마지막까지 그 죄악의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이 각인뿔이 치유받지 못한 그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이 쪽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땅도 제대로 정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 요 끝에 있는 자락에 쬐끄만한 땅 하나 같이 얻어서 쓰다가 나중에는 이 지파 저 지파에 다 그냥 흡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 지파로 딱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에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 하나님께서 이 여수른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다 죄악투성이에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 심부름하다 끝날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고 이 그리스도의 삼증직의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가진 전달자, 이 축복을 딱 붙잡는 거, 거기에서 벗어난 한 사람,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2, 3번 그냥 같이 할게요. 여러분, 이번이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뭐겠는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왜 그의 나라와 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6장 33절에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또 12장 28절 29절을 보세요. 거기에 2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 나오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귀신이 나가야지만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면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도가 아니라 두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멸망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인생의 길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마귀 나라,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진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나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 꿇을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영적인 흑암 권세를 내가 꺾습니까? 내가 이 배경 속에 있는 내가 뭘 할 건데, 내가 무엇으로 이 죄성을 이기면서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 진짜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축복,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축복, 이 축복 뭐하러 주셨습니까? 엄청난 이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그 축복, 그것 때문에 축복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언약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주일날 강단 예배에 여러분들 실패한다. 그럼 기도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갖고 기도할 건데요? 뭐 갖고? 내게 주신 그 축복 다 내려놓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육신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작, 영적인 눈 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딱 붙잡는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 집중하시는 거죠. 오늘 핵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이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계속 마약을 먹어서 마약 입사가 아니래잖아요. 그냥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약을 계속 먹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는 24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 우리의 24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는 기도 뭐 하죠.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 777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별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77 기도 가지고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때는 지금 정시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왜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길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우리는 전도의 망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그냥이 아니라 전도 망대예요. 그래서 내가 놓치잖아. 시므온처럼 같이 망해요. 그 후대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빛을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축복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새롭게 기도의 시작 인도받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창세기 3장의 망할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느 때 예배랑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망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